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하나님의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고요. 2019년이 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2018년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 조금 좀 풀려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정리하는 정산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들도 작업을 하고 네, 아직도 좀 남은 게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새로운 새해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계속 지나간 한 해를 이렇게 더 많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잇몸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고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체기가 있고 이런 상태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은 해야 될 것들은 하고 또 단기팀도 받고 새 학기에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컨디션이 운동을 한 2달 못했는데요. 운동을 괴롭히고 안 해서 그 후폭풍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운동하려고 또 해봤는데 약간 늦었어.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난조에 좀 시달리고 있고요. 지금도 잇몸이 좀 그 왼쪽 잇몸이 좀 부어 있어 갖고요. 그러지 않아도 말을 할 때 발음이 많이 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녹음할 땐 조금 더 새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녹음을 했다가 이 발음이 자꾸만 많이 새서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019년 새해가 밝았고요. 올해 새롭게 성역 공부도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교회들 다니고 집교회들 다니는 것도 한동안 좀 사정이 있어서 다니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리아스탄을 다녀왔고요. 고리아스탄이 예전 사역자들도 좀 많이 좀 이동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요즘 조금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걸 좀 보고 왔고 앞으로 계속 가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일단은 계속 많이 가는 게 중요하겠다. 현지 사역자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가기만 해도 사실은 힘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가는 게 또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이 진행되는 건 더 나으니까요. 오늘 또 하우스처치 리더 집에 방문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잠깐 말씀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아나 교회는 정 선생님과 외국인들이 계속 가니까 저는 아시아나 교회를 제외한 3개 교회를 매주 한 번씩 돌고 그전에는 주로 예배드리고 왔어요.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팀과 같이 하고 뭐 오후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예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같이 먹고 한두 가정 신방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오늘 좀 생각했던 건 현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좀 다녀야겠다. 주일에라도 끝나고 나서 좀 다녀야겠다. 좀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복음을 나누고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것이 아직은 세속화가 덜 되고 아직도 좀 때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축허 전도라고 하죠. 그냥 가가호호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관심 보이고 기도해주고 또 잘해주면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좀 다니고 제가 뭐 언어를 잘하면 좋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언어가 늘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굳이 제가 다 하지 않아도 현지 사역자들 있으니까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계속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우시고 계시고 저기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사역들 영혼 구원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언어가 더 진보가 있으면 좋겠죠. 현지인들과 더 많이 좀 부딪히고 밑바닥에서 부딪혀서 언어가 더 진보하고 그들에게 직접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40장입니다. 요셉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창세기도 이제 10장 남았네요. 3월 전에는 창세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성경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절정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거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기근에서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다 구원한 하나님 주신 꿈을 잘 해석하고 준비해서 닥쳐올 기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위험 가운데서 그 세계를 구원한 사람 요셉이죠. 그것은 곧 신약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형의 모습으로서 요셉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갇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반영합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가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야기도 그 맥락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집트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 파라오의 음식을 먹을 것을 담당하는 시종장과 그 다음에 연회를 감당하는 술 맡은 관원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두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마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 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 그대로 일이 진행되게 되죠. 요셉은 이제 풀려나서 복직하게 될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마냥 좋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누명을 벗고 싶고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슬프게 40장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술잔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는 잊혀져 버립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2에 보면 이 장면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요. 너무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젊고 유능한 이 존재가 이 요셉이 자꾸 잊혀집니다. 그가 느낄 절망과 이 슬픔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고난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석된 그 섭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데 아직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요새 그 마미손이라는 예명을 쓴 한 래퍼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BBC와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가 올린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3,40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 본 겁니다. 너무 어려서 그 유튜브 할 줄 모르는 사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유튜브 할 줄 모르시는 분들 빼고는 다 보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3,400만이 봤으니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마미손이라는 사람이 쇼미더머니라는 랩 배틀 프로그램에서 경연 프로그램에 진출해서 일부러 탈락합니다.
상당한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결선까지 갈 거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어이없이 자기가 할 랩을 까먹는 바람에 랩을 절었다고 합니다. 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뭐 그러나 실수했겠거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게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 마미손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떨어질 준비를 해놓고 그 떨어진 그 다음날 올릴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까지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그 올릴 동영상의 제목이 그 소년 점프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어린애들 보는 그 소년 점프 이런 만화에 보면 주인공이 온갖 고난 겪다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더 이렇게 뭐랄까요? 큰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 내용, 그 드라마, 그 동영상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 마미손이라는 사람도 탈락한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 올리고, 이 동영상이 3,400만의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대기업 광고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마미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랩을 잘하거나 뭐 동영상이 단순히 재미 있어서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이 전체 상황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야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랩 배틀에서 떨어진 것이 참 이 사람에게 절망스럽고 슬픈 일로처럼 처음엔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동영상과 이 마미손이라는 사람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요셉 말로 이제 빅픽처라고 하죠. 그 큰 그림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신, 물론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걸 섭리라고 하죠. 사실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곧 살펴볼 요셉이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뭘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냐면 정말 꿈 한 번 해석 잘해갖고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아무리 전제공주의 시대였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파라오라는 그 왕도 아니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신뢰하고 총리로 세운다는 것이 너무 어거지스럽고 너무 그 논리적이지 않은 개연성에 떨어지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석해서 천덕꾸러기 미움당한 계모와 언니들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공주가 되는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겪는 고난과 그가 걸어간 스텝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셔서 가게 했던 그 걸음들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본문에서 파라오에게서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터무니없이 느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면 또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추천자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파격 인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왜 그게 그런지, 어떻게 이것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요셉이 그냥 꿈 한번 해석 잘해갖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파격적인 인사 배정으로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그것마저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최면처럼 그냥
레드선 해갖고 파로를 홀려갖고 하나 홀리셔서 그가 절대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그 한 인간을 완전히 홀리시는 방식, 홀리는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름 타당성과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파격적이지만 한번 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인재다라고 해서 투자할 만한, 베팅을 할 만한, 네, 베팅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어떤 인사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야곱에게 편애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요셉은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전부 다 양치고 그들의 주된 일들이 양떼치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아버지 옆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고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죠. 밖에 나가고 양떼치고 뭐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가정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냐면 야곱의 가정도 꽤나 컸으니까요. 그 규모는 꽤나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해 나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집안에서 주로 살피면서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미리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가 집안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늘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근위대장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일까요? 그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것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만한 경제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매번 서울시장을 잘 마치셨던 분이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인구 한 5천만 되는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좀 더 넘으니까요. 서울을 잘 이렇게 통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깔리는 거잖아요. 한번 검증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또 보디발이 또 근위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의전과 이런 부분들, 그 옆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은 일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근위대장의 감옥에는 온갖 정치인들, 그것도 급이 안 되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감옥이에요. 아주 급 높은 정치인들이 오늘은 권세가였다가 내일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 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경제를 익혔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책이나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현실 정치,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그 현장 최전방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과 대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건 뭔가 삐끗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실수했나, 복귀하는 거, 이 지점이 잘못되었었군, 복귀하는 것도 듣고 하면서 정치적인 역량과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인맥 또한 형성할 수 있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대소사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공평하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감옥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밑바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는 사람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온전한 모습이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많은 정치인들이 보았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영영 실각함으로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지 못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해서 높은 자리를 꿰어찼던 것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함으로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 있고, 또 형량을 줄여줄 수 있고, 혹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장면이 왜 흥미로우냐면,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에게 큰 빚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이 생기니까 잠깐 미뤄두게 하시는 수준이었겠죠. 미루다 보니까 너무 늦고, 너무 늦다 보면 미안해지면은 더 마음먹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잊혀져 버린 거죠. 이렇게 묻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원으로 갚을 건데 이 미안함, 이 마음에 빚을 지어버리면 10만 원으로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에게 고백하면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얼마나 좋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였고 그 다음에 죄수였잖아요. 이 사람을 왕 앞으로 불러내기까지,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아무런 검증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검증 가운데 두 사람이 크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 추천자였으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실제로 요셉을 봤던 사람이니까. 네가 보기에 정말 그러느냐, 괜찮느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위대장. 파라오가 노예이자 죄인인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신병과 관련된 근위대장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보디발도 요셉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죠.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보디발은 요셉이 진실하고 자신의 아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죠. 자신의 아내가 난리를 피운 상황에서 만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부정함이 폭로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되고 자신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요셉을 범인으로 몰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해석은 이집트 왕자 2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원 같은 개념이 아니고 거의 소유물과 같은 개념이었고,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즉시 죽지만 않으면
사실 그것이 죄를 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집트의 법에서는 사실 생사 여탈권이 그냥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인의 심기를 더럽히고 뭐 힘들게 한 건 수준이 아니라 만일 아내를 탐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바로 즉결 처분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은 요셉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보디발이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체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람, 파라오가 측근에서 의견을 물어볼 사람, 두 사람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짐은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짐을 넘어서서 너무나 유능하고 촉망받는 총명한 사람에게 진 마음의 빚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측근에서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고 추천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보기에도 술 맡은 관원이 보기에도 그가 갖고 있는 실무 능력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무 능력 위에 그들에게 보여진 그의 성실함, 진실함, 정직함, 청렴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요셉은 지금 이집트가 처한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만한 최적의 인물로 추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빠른 나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30대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의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됨으로써 인생의 밑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가장 빠른 걸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만지시고 예비하신 일들이 착착 맞아 결론이 났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혹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힘들고 또 마음이 상했던 그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도구, 큰 계획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미손이라는 그 래퍼가 그가 만든 동영상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낭패스럽고 내가 잘못 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살아감으로 때로 힘들고 지치고 또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이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다 알차게 쓰일 거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소망의 불을 켜보는 건 어떨까 축복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